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탄은 이 메시지를 살짝 변절시킨대요. Love another one. 이 단어만 바꾼 거거든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말했대요. 어젯밤 드디어 그 여자 집 창문 밑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어. 그랬더니 잠시 후 그녀가 꽃을 던지더군. 그랬더니 친구가 이야 정말 멋진데 그런데 왜 머리에 붕대를 했어? 그랬더니 화분째로 던졌거든. 의사의 처방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대요. 아내가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해요? 어디가 문제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대적으로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면서 수면제 처방을 해 주었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리 주세요. 제가 저녁마다 챙겨 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당신이 먹으래. 네. 자, 오늘 원래 영적 성장 시리즈 계속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방콕에서 TV를 봤는데 YTN 나오거든요. 보니까 헌재에서 결정했더라고요. 간통죄 폐지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라서 잠깐 접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한마디로 폐지된 거예요. 62년 만에 폐지된 거예요. 간통죄가 뭔지 아시죠? 이제 성경에는 간음죄라고 하고 간통죄 같은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재판관이 7대2로 간통죄는 유연이다. 그렇게 해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은 그럴 일 없겠지만 간통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하고 몰래 가가지고 현장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 못합니다. 이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가 성적인 그런 의식들이 대학생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조사해 보니까 50%예요. 50% 여자들이.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사람은 상관없다. 개방적인 것이죠. 한 사람은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륜이라든지 이혼이 늘어날 것이 뻔합니다. 지금 서구처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둘이 싸우면 엄마 아빠 둘이 싸우면 결국 애들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불륜 이혼이 늘어나고 가정 파괴가 많이 일어날 우려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류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헌재의 결정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니까 거기 따라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조류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간통죄,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뭐냐? 첫 번째로 간통죄가 이 성경의 3대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죄악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거, 우상숭배. 두 번째가 살인, 세 번째가 간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세 가지 범죄 중에 하나다.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바로 지옥행입니다. 우상숭배는 살인 뭐 이거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간음죄도. 간음 간통 같은 얘기예요. 간통. 간음.
간통죄. 그래서 이 간음죄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각한 죄라고 여기시는가? 첫 번째는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다. 그래서 간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간음, 간통, 무슨 말이냐? 이게 이미 결혼한 여자와,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유부녀. 남편이 있는 여자죠. 여자와 맺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크게 벌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간음이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 볼 때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간음죄가 성립하는 경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아까 유부녀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남자의 약혼녀, 이것도 간음죄다 됐고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2장 23절, 여기는 레위기 8장 20절.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유부남과 관계 맺는 것도 또 간음죄입니다.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유부녀와 성적인 접촉하는 것도 간음, 약혼녀를 건드리는 것도, 유부남과 관계 맺는 것도 다 간음이에요. 간음. 그래서 근데 구약에서는 보면은, 구약에서는 남자가 처녀를 건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몸 파는 애들 있잖아요. 직업 여성, 매춘하는 그런 여자들과 관계 맺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걸로서 나옵니다. 좀 의아하죠. 그러나 결혼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는 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간음죄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다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두 가지 나와요, 성경에. 하나는 신명기 22장 24절. 그냥 안 찾고 그냥 하겠습니다.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걸리면 다, 두 남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참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데, 화형. 이런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4절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는, 산채로 그냥 불에 던져서, 이런 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이 간음죄가 상대방과 죄를 짓는 죄뿐만 아니라 5가지 죄가 성립된대요. 이 간음죄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짓는 거죠.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짓는 죄. 두 번째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죠. 고린도전서,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만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건물이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죠.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 성막이나 성전의 이 지성소에 벗겨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에게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누구? 배우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도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몸에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 몸에 있는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몸의 접촉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결합은 모든 것의 결합이거든요. 그 사람과. 때문에 상대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다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예,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간음죄가 당사자와 나와의 죄가 아니고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은 더 이 간음의 범위가 더 확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이렇게 결혼 전에 하는 그런 관계, 결혼 전에 하는 관계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업 여성과 관계 맺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직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만난 그 한 배우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새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약은 더 이 법이 확대된 거죠. 하나님의 법이 더 늘어난 것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작년에 계약을 했고 오늘 새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어느 걸 따라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는 신약 이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큰 문제죠. 여대생들이 절반이 상관없다, 결혼 전에도. 이런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딸들이 대학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분위기에 약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늑대 늑대란 말이에요. 나만 빼고, 장모님하고 나하고 여기 이분들만 빼고 다 늑대예요. 본능적이에요, 남자들은. 근데 거기에 또 여자들은 조금만 분위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하면은 다 넘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을 안 낳았어요. 딸을 안 낳았어요. 예? 안 낳았어요. 기도했어요. 아들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들 낳는 전문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간음죄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찾아보실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거 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 거기 보시면 우상숭배,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 뭐 이런 거, 동성연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취한 사기친다든지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간음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네. 그리고 아무리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도 간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 철저히 오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몰래 하셔야 돼요. 몰래 회개. 들리게 하지 말고 다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참 은혜죠, 은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분명히 하나님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다 아닙니다. 지옥 가려면 하세요. 지옥 가려면 이건 용서 못 받아요.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이렇게 사람 바꿔봐도,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니 그년이고, 그렇대요. 그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맞아 그러잖아요. 다 그렇거든요. 바꿔보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지금 있는 그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있는 아내가 가장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아셨죠? 옆집 아저씨가 놀러 가자고 해도 놀러 가지 말고 아셨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른 것은 다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간음죄만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 간음죄. 예. 성경에 보면은 간음죄만 피해야 됩니다. 예. 단 둘이서 뭐 이렇게 분위기 있는데 가자고 뭐 따라가지 말고, 그런데 예. 밝은 데서 만나,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 교회에서 얼마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목회자들도 이런 거에 한번 잘못 걸리면은 아주 그냥 끝나버려. 목회가 끝나버려. 그냥 돈, 여자, 뭐 아무튼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를, 목사가 되면은 옆에 사모님 외에는 안 태웁니다. 그리고 신방 갈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옆에 못 앉도록 짐을 싸놓잖아요. 옆에 딱 이렇게. 제가 하는, 사모님 안 갈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타는 건 상관없고, 짐을 싸놓거나 좌석을 앞으로 확 민다든지 못하게. 앞으로 타려고 하면 뒤로 타요, 뒤로 막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제가 잘 깔아놨어요. 이렇게 타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데, 여름에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역장하고 그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파트, 빌라. 이제 더 더운 여름에 이렇게 옷 벗고 있잖아요. 나 갔는데 그 구역장에 나는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젊은 여신도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 잠깐 뭐 좀 사와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 나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전화하고 구역장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죠? 정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악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자들은 70세 이상만 악수하려고. 지금 저기 어디야, 저기 목욕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악수도 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런 분들 상관없죠? 그런 분들은. 근데 69세까지는 제가 다음 주부터 악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70세 이상만 제가 안아드릴게요. 안아서 이렇게 아이고 권사님 오셨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것으로 봤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그 다음에 이혼해서 다른 사람과 재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봤어요. 어떤 다른 사람과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와 이렇게 이혼하는 것, 그것도 간음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결혼은 하나님이 두 남녀를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금지해야 되는 것이다. 간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에 성은요 창피한 것이 아니고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단 둘이서 누리는 선물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행위고 선물이다. 결혼한 두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그 밖에, 가족이라는 그 밖에서 이 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인간을 인격이 아닌 상품으로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성매매, 성희롱, 성폭행.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혼율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왜 이혼율이 높냐? 그것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사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남자, 이 여자와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자기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남편에게 잘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